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앞에 재갈을 먹이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나나이다. 같이요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다윗에게 어떤 건강의 문제가 있었는지 쓰는 것 같다. 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몸이 불편한 것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다윗이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손 안에 있는 자의 죄물, 손 안에 있는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병에 걸리고 나니까 다윗이 병에 걸리고 나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재물, 명예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암에 걸린 목사님이 계십니다. 암에 걸리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먹는 거 바뀌고 노는 거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말도 바뀌었대요. 다 바뀌었대요. 하루를 그저 감사와 은혜로 살기로 작정했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암에 걸리고 나서야 인생이 바뀌는 것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할렐루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암에 걸린 사람보다 더 변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건강할 때 지금 당장 주님이 우리의 모든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인생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똑똑하다고 내가 서울대 갔다고 연고대 갔다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진로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육적인 병에 걸리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여졌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렇죠? 내가 속으로 다짐했다라는 거 뭐라고요?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죠? 내 혀로 내 길을 지키고 내 혀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러니까 다윗이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짐한 게 뭐냐면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야고보는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 하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렇죠?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그렇죠? 지옥불에 나느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우리의 혀가 불이 되어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그래서 시편 저자인 다윗은 입에 재갈을 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생마도 힘이 센 소도 재갈을 물리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소가 있었는데 소의 이 소 코에다가 끼더라고요. 그러면 소가 아무리 힘이 센 소도 아버지가 이렇게 꽉 누르니까 딸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쌓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가 말을 못하면 스트레스가 쌓이죠. 보세요.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을 못하니까, 내가 잠잠해서, 그렇죠? 아무 말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말하지 못하고 재갈을 물리니까 오늘 시편에 나의 근심이 더한대요. 그렇죠? 말하지 않으면 고통이 온대요. 억울한 것이 있고 부당한 것이 있으면 말로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화를 하고 모든 것을 쏟아내요. 네, 그런 사람, 그런 분을 봤어요. 여자분이신데 한참 1시간 넘게 통화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전화를 끊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1시간을 얘기했는데 또 만나서 무슨 할 일이 얘기가 있는지 만나서 또 얘기를 하지. 근데 다윗은 자신이 고난당할 때 벙어리같이 잠잠할 뿐 아니라 맞대응하지 않았대요.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다.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생각이 다 다르고요. 말은 하지만 서로 소통하는 대화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됩니다. 분명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말은 하고 있는데 소통되지 않고 서로의 말만 하고 말을 해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부부들이 그래요. 말은 해요. 근데 서로 다른 말 하고 있어요. 듣질 않아. 수십 번 얘기를 해도 바뀌지 않아. 우리가 가진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말한다고 경제적인 문제가 풀립니까? 말한다고 미워하는 사람이 용서가 쉽게 됩니까? 사람의 생각이 참 다르죠? 이것이 다윗을 깨달은 사건이에요.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아, 말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구나. 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왕이었는데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여러분 군인들이 밑에 종들이 팍팍팍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말로 안 되는 게 참 많구나. 그렇게 권위가 있었는데 그 권위로도 안 되는 것이 참 많구나.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좀 큰 교회에 있었는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그 밑에 교육자들 행정팀이 있고요. 비서팀이 있었어요. 목회 연구팀이 있고 비서팀이 있는데 목사님만 섬기는, 그리고 비서팀을 또 보필하는 그런 의전팀이 있는데 주일이면 뭐 많은 분들이 와갖고 한 5명이 쫙, 목사님을 보필하는 분들만 한 주일날 10명이 정도 돼요.
여러분 군대처럼 막 잘 움직일 것 같죠? 그렇지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보면서 사람 많아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조직적이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그렇죠?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가슴 속에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막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알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원수들 앞에서는 입을 다물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입을 사람들에게 열지 않고요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 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고요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답답함을 여러분 사람에게 말해봤자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뒤끝만 이상해. 뒤끝만. 누구에게 알아야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제가 목회하면서도 우리 당회나 또 맡은 부서 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동의를 구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고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4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 연하니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님 알려주세요. 그렇죠? 내 인생이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더 덧없이 지나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한마디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언제 데려가실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같이 시작.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데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6절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 5절 6절을 보니까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도 말 한마디 못하다 보니까 다윗에게 인생이 갑자기 허무해졌던 거예요. 얼마나 산다는 것이 열심히 산다는 것이 그렇죠? 모두 헛수고 같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윗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8절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만 모든 것을 참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음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속이 터질 것 같은 절망감으로 기도하다가 다윗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요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요. 친한 사람에게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고 내 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참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부흥을 주시면 여러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부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10분 읽으면 그저 그래요. 어제 우리 사모가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성경 읽기를 캠으로 하더라고요. 10분 읽으면 그저 그래요. 성경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1시간 읽어보세요. 마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도 10분 하면 그저 그래요. 20분 하고 30분 해보세요. 진짜로 해보라고. 그냥 주여 주여 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찾아보세요.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소망 없던 것이 소망이 생기고요.
절망 가운데 있던 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세상 성공이 허무하게 여겨질 때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새삼 눈이 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음의 부흥입니다. 다윗에게 오직 한 가지 갈망이 생긴 거예요.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 안에 거하고 싶은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소중한 것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배신으로 마음이 아프십니까? 상처받고 외롭고 낙심이 있으세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을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최고로 먹고 최고로 대우받고 최고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4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목동으로 살았어요. 목동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내가 최고로 살았어요. 최고로 부자로 살았어요. 하루아침에 망해갖고 목동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목동은요 최고 아주 그냥 최악의 직업이에요. 목동이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루하루 지루하고 의미 없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뭔가가 궁금하고 영화를 봐도 모세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어느 날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만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꺼져야 되는데 확 붙어갖고 불사르고 태워지고 이 떨기나무가 제키만 하거든요. 그냥 불이 확 붙고 나면은 죄가 바로 돼요. 근데 죄가 되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는 거야. 모세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그 무력한 인생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마음에 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마음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리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그렇죠? 마음에 부흥이 일어난 사람의 고백이 이러세요. 나는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게 뭐예요? 난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무너져 있고 답답한 심령들의 부흥이 일어나서 내 마음이 뜨겁게 그렇게 불타오르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시고 마음의 부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할 말들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오니 슬픔, 고통, 절망, 안타까움, 아버지 모든 걸 낙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토로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서 오늘도 뜨겁게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이 새벽에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칠복교회 위에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